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엘서 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2절로 3절 말씀, 구약 후반부에 있습니다. 요엘서 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요엘서 1장 2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약의 요엘서는요, 전체 장수가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요엘서의 내용은요,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 기록한 책입니다. 요엘이 당시에 활동하던 때는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을 한 후에 그때 당시에 근동 지역에서요, 강대국들이 서로 평평하게 서로 견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남유다에 갑작스럽게 메뚜기 재앙이 닥칩니다. 그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남유다 땅을 전부 다 휩쓸어 버렸고 결과적으로 남유다 전 국토가 황폐하게 되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가 또 한재까지 겹쳐가지고 남유다가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을 때에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한재나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남유다 백성들은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에서 공포에 떨었고, 이 같은 재앙,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앙이 자신들에게 임했던 것이 왜, 어떤 원인 때문이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재앙이 궁극적으로 그 원인 모든 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불신앙과 또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택한 백성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는 말씀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당시 메뚜기 재앙이라고 한 것은 남유다의 그 재앙을 주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들의 상태를 보면은 어떤 상태였느냐? 남유다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그 성전의 제사나 성전에서 매일매일 드렸던 전제나 또는 소제, 이런 모든 예배 형태를 중단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끊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등졌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교제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죄악.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던 겁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다가갔던 그들이었는데 결국에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렸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짓 부흥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서 예배답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또 요즘 주일 예배가 축제 예배가 되어버리는, 축제 형식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이러한 예배 형태로 바뀌어져서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말씀을 세상의 진리로 바꿔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곳곳에서 횡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신천지가 곳곳에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사람들을 전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분별의 영이 아주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이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이러한 징조를 받는 그 자체도 지금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 우리가 믿는 이 길,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이 참된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바른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도 이런 징조를 서서히 맞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소련과 미국의 그 냉전 체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분단된 이후에 정치적인 냉소주의로 인해서 지금 우리 보수의 대가들이 지금 역사를 치르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역사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과연 얼룩진 이 시대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할 것인가 깊게 생각하고 성찰하면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참된 올바른 우리들의 믿음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엘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이 당했던 그 메뚜기 재앙, 이 재앙에 결국에 그 재앙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도록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었건만 이들은 재앙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메뚜기 재앙은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한 징계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그리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실하게 깨닫고 주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장 2절을 보면은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늙은 자들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늙은 자들아 이것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 그 말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요엘서를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지칭하고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들어야 할 사람이 늙은 자들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늙은 자들은요, 구약에서 백성들 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지도력을 가진 사람을 장로라고 호칭하면서 늙은 자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장로라고 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 중에서요, 나이가 많고 존경받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들, 늙은 자들아 하고 호칭을 하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늙은 자들은 누굽니까?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누굽니까? 귀를 기울여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도자들입니다. 정치적 지도자요, 또 사회의 지도층이요, 특히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문제가 안 좋다 해서 일반 성도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문제는 지도자들인 우리 목사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 진정으로 말씀을 깨닫고 진정으로 말씀 안에 거하면서 복음 말씀만을 붙들고 성도들을 인도하고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예언을 드려야 할 대상을 두고 늙은 자들, 지도자들, 이들을 호칭해서 먼저 드려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깨달을 때에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 있고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하고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원칙은 그래서 성경입니다. 믿음의 원칙은 그래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고 오직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구원,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진실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알고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지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멸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도자들이 말씀의 권위보다는 목사의 권위를 먼저 찾는 이러한 현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가톨릭에서 말씀보다는 교황을 먼저 찾는, 성모 마리아를 먼저 찾는 그 권위를 거기에 두고 있는 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된 그 잔치집이 변화가 됐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포도주만 변화시켜서 그 잔치집에서 변화된 사람들만 있었습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은 노예로 도둑질을 했던 그 오네시모를 바라보십시오. 오네시모는 로마로 도망가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변화된 후에 다시 자기 주인인 빌레몬에게 와서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던 그런 오네시모를 또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변화를 시켜주고 또 말씀이 영생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구원 속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안식처고 우리의 검이고 우리의 하얀 세마포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으로 우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왜냐?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말씀은요, 분리해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안다라고 해서 행하는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슴은 사슴이고 말은 말인데, 아부하기 위해서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하는 그런 행동, 어리석다고 우리는 볼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말씀은 말씀이라고 분리해서 놓고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말씀은 우리가 분리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수님은 교회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항상 온 우주 만물에 항상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가 걷고 우리가 살고 우리가 모든 행위를 하는 그곳에 다 우리 예수님은 계십니다. 그럼에도 말씀과 예수님을 분리해서 보고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니 결과적으로 어떤 겁니까? 말씀을 뒷전으로 팽개쳐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만을 쫓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은혜를 별도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만을 쫓아다닌다고 보니까 잘못된 어리석은 사람들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은사만을 쫓아다니고 결국에는 말씀이 아닌 헛된 세상 것을 쫓아다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아닌 거에서 우리가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속에 내가 있고 내가 진리 속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생명수를 주셔서 내가 가라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십니다. 주님의 영원한 피를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주님의 영원한 살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을 보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 살을 먹고 주님 피를 마시는 자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목사님 저한테 주님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주님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어떻게 주님 피를 마시고 주님 살을 먹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죠. 주님 피를 마시는 거요, 주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진실한 고백을 하는 것이 주님 피를 마시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 고백을 하는 게 피를 마시는 겁니다. 주님 살을 먹는 건 뭡니까? 내가 말씀을 내 안에 심는 거, 내 심령 속에 말씀이 심어지는 거, 이게 주님 살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영원히 마르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샘물을,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늙은 자들이 어떤 늙은 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말씀을 듣는 늙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는 늙은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스테반과 같은 그런 말씀에서 깨닫고 듣는,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늙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늙은 자들은 말씀의 귀를 기울여서 진리에 깨달아 주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택한 자들은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장 2절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맨 앞에는 늙은 자를 호칭을 했습니다. 지도자를 호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칭하는 게 누굽니까? 땅의 모든 주민들아. 다시 말하면 모든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유다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 믿음은 들으심에서 난다고 합니다. 성도 모두는, 택한 백성 모두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우리는 굳건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도가 아닌 실질적인 우리 믿음 생활에서 항상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또 들으면서 그 믿음이 성장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구원을 완성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요, 곧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말씀을 귀 기울이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믿음을 열정을 가지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믿음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심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믿음이 온전히 지킬 때에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과 함께 선한 일, 믿음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본문 내용에서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메뚜기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이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심판.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는 것은 오직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귀 기울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찌 놓고 보면 하나님의 이 심판보다도 메뚜기 재앙을 이들은 더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지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무섭게 생각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더 무섭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그 남유다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요엘 선지자도 자기 의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를 한번 우리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놓고 보면은 어떤 모임이나 어떤 집회 놓고 보면 굉장히 열광적으로 열정입니다. 광란에 춤을 출 정도로 열정이고 땀을 흘리면서 열정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비유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무당노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 말씀이 없다고 하면은 이것은 종교노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택한 백성들이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이 최고의 가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교훈입니다. 성경 안에는 무궁무진한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는 그 진리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많이 배우고 깨달아서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의 진리, 믿음의 삶,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거민들아 들으라. 다시 말하면은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귀 기울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것은 하나님을 등진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등진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귀 기울이지 못하고 말씀을 배우지 못한 자는 행함도 하지 못합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의 인도도 받지 못합니다. 왜냐? 성령은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진리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발걸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믿음을 지니고 진정으로 믿음을 우리가 지니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늙은 자들아 이 땅의 모든 거민들아 호칭하면서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깨우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심령에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아합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혼돈과 혼란이 극심한 또 어둠이 깊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 또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눈물로 주님께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늙은 자들아 또 이 땅 우리나라 모든 자들아 모든 거민들아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누구보다도 먼저 저는 우리 하비스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깨닫고 듣고 행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서 평안을 지니는 우리 하비스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소리를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 늙은 자들아, 이 땅의 모든 거민들아, 이것을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모두가 주님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앉으나 서나 달리나 걸으나 항상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과 혼돈이 혼탁한 이 때에 말씀 안에 거하면서 생명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